오늘은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금은 대륙 아프리카로 좀 함께 가시겠습니다. 우리 이분 센터에서요 중학교 4학년 졸업식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이 렘넌트들입니다. WRTC의 주역들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동영상부터 졸업식 동영상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WRTC 센터에서 졸업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 앞에는 선생님들 같아요. WRTC의 주역들입니다. 다음 동영상 주세요. 다음 동영상. 아프리카는 찬양도 흥이 아주 이렇게 흥이 나고, 그 다음 우리 사진,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이 있었는데요. 목회자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제가 얼굴을 보니까요, 모두가 얼굴들이 다 좋아졌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메시지를 받고 그룹으로 앉아서 서로가 또 나누는 시간이고요. 전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전체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제가 이 얼굴을 보니까 모두가 얼굴들이 너무 좋아지고 환해지고 밝아지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잘 보이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강인식 선교사님, 김미숙 선교사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담아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파키스탄 WRTC가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비자도 다 나왔고요. 이제 진행들이 되는데 준비 과정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본부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현지에서 우리 김석권 목사님, 김민신 선교사님 두 분 비롯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수고가 많으실 거예요.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단결박 천사 동행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오픈 예배는 전체가 다 모여서, 마지막도 전체가 다 모여야 하겠지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운 집회로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젊은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참으로 복음의 생명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지역에 또 자기의 그 현장에, 자기 조국에 교회들을 힘있게 세워나가면서 이 시대 남은 자들로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런 건물 개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교회의 비밀이 너무나 여러분 크고 축복도 너무나 크죠.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비밀이면서도 두 번째로는 이 비밀을 위탁한 이제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 속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모두가 다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자, 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주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진술할 수 있다고 하면, 첫째는 세상에 종교 많아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우리가 좋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많지만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신앙 고백 후에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질 수도 없지만요, 축복이 어마해요. 반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째가 뭐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교회의 권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교회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내 속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성가대, 우리 렘넌트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큰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영광이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동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이 모임, 이 공동체가요, 정말 이 지상 위에서는 가장 위대한 공동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그리고 아주 축복을 언약하신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막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이 있고 또 이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무섭지요. 앞으로 미래는 환란이다 물론인데,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의 언약을 잡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을 잘 숨기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성도는 승리한다.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죠? 계시죠?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6장 7장은 나팔 심판이나 대접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하는 건데요,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승리, 세상에서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대로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완성된 교회, 천상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생복락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요, 보장된 승리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시죠. 시작. 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축복 어마어마해요. 반석의 복,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 천국 열쇠, 풀면 뭐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그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이 교회의 권세가요, 교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많이 성경에서 좀 찾아서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더 깊어지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에요.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다가 세상의 이 역사의 마무리도 누가 하느냐? 역사의 마무리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하셨는데요. 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볼 때,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WMTS에서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할 때 교회 부분에서 제가 강의하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이 책이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거 웩성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서점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 책을 우리가 매번마다 구입하려고 할 때 서점에는 없어요. 절판됐어요. 근데 이 책을 저는 늘 책꽂이에, 제 책상 위에 이 책은 꼭 꽂아놓고 보고, 여러분 또 보고, 자주 제가 이 책을 또 들춰서 봐요. 우리 현대 선교 지도자의 거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분이 계시면 누구죠? 우리 랄프 윈터. 이 랄프 윈터 박사님은 1974년도에 로잔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복음주의 지도자로서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이분이 이 책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쩌면 단행본으로서 온 세상에 미친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책은 이 책이 최고다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 사역자반에서 아마 장로님들 생각나실 거예요. 이 책을 구입을 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중직자들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 우리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서 어떤 고전보다도 이 책의 내용이 더 좋습니다.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의 조직에 대하여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 책은 교회의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를 아주 통찰력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조직에 대하여 아주 선명하게 설계하는 책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서문에서 말씀하셨고요. 랄프 윈터 박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한번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인데 세 가지를 말해요. 시간적인 면에서, 크기 면에서, 조직적인 면에서 위대한 공동체다. 그러면 먼저 시간 면에서 어떻게 위대한가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시간 면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교회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즉 영원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지구의 역사가 끝난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를 통한 중보기도는 영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영원에 속한 행위이고 영원에 속한 행위이다. 이것을 아주 교회의 신비에 대한 걸 계시할 때 바울 사도가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의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 감췄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이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3장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교회는 크기 면에서 위대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크기 면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다양한 사역들로 교회는 엄청난 성장과 확장을 통해 세계 복음화는 교회를 통해 완성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주님의 구속사의 완성은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활동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전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가 클로즈 되도록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는 조직 면에서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조직 면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삼중직적 조직인 1지역교회, 2 신학교육기관, 3 선교단체의 관계 속에서 효과적인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이다. 할렐루야.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그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신학, 교회,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선교가 없다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없다.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또 선교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그러면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이런 여러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뭐가 먼저죠? 분명히 닭이 먼저죠. 하나님은 부화시켜서 닭을 만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요, 그냥 과정이 없이 사람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짐승을, 여러분 또 생물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있으니까 선교하지가 맞을까요? 선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먼저 오셨어요? 교회가 먼저 생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오셨나요? 교회가 먼저 생겼나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선교가 먼저죠. 선교가 필요한 이 땅에 주님은 오셨고 주님이 그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밑에 마무리, 여러분 결론 부분이에요. 이 책에 보면 세상을 향한 교회 비전 중에서 그 대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선교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놀라운 책임을 갖고 있다. 만약 교회의 신학과 평상시의 삶과 헌신이 선교적이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문화권이 같은 곳에 쓰든지 다른 곳에 쓰든지, 문화권이 같은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본질은 같은 거잖아요.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지요, 선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이 종이를 나누어 드릴 텐데 그대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사무실에서 좀 묵상을 잠깐 하다가 디쉐어 현성원 우리 의장 생각이 오히려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40대 초반의 젊은이에요. 자산이 3천억이 넘어요. 이 디쉐어를 여러분 세워서 지금 의장으로 또 다양한 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현성원 의장이 어디에서 그런 꿈을 꾸고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40대 초반에 3천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갖게 됐는가? 물론 그분은 간정자가 많이 들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음성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령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했는데 그대로 됐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선교. 아니 공무원 생활에 무슨 돈 많이 벌겠어요. 그 박봉일 때도 꼭 가정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우리 어느 나라의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번 달에는 어느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얼마를 보낸다. 매달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부모님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께 보낼 이 선교 헌금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가정 예배 때 기도하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렇게 선교사님 수가 자꾸만 늘어나더니 봉투도 5개, 6개, 7개 또 그렇게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왔다. 기도하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 속에서 나는 앞으로 돈 벌면 선교해야지, 나는 돈 벌면 선교사님에게 보내야지, 나는 돈 벌면 교회를 위해서 나는 헌신해야지. 교회 주님의 심장이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현성원 그 의장의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보여주는 교육, 가르쳐준 교육, 가정에서부터 선교 실제로 헌신하면서 나중에는 15명, 10명이 넘어가는 선교사님들 한 가정에서 그렇게 1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요, 선교헌금을 그렇게 보내었답니다. 그걸 보면서 난 돈 벌면 그래야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선한 사업에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인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31절에 보니까요,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니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물론 19절과 이 말씀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아마 바울은 예수가 진짜야?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그동안 성경 잘못 알았네. 다시 율법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맞는가? 다시 공부했을 거예요. 3년 걸렸어요.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있다가 다메섹에 바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들으신 메시지를 쭉 한번 연결해 보면서 여기 우리 말씀을 20절, 21절,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했어요. 참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예수 그는 누구인가? 성경 공부할 때 배우셨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정하신 거라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그가 누구야?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바로 그니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라고 말하잖아요. I am he. 내가 바로 그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요, 내가 바로 그야.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이 스스로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논문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요. 요한복음 그 8장에 보게 되면 그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이 고친 날이 언제냐 그러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 안식일날 무슨 일을 하냐, 소경에 눈을 뜨게 하냐, 예수님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경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 어떻게 눈 떴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눈이 이렇게 보게 됐다고 말하니까 그 부모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자, 우리 9장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서 내려가겠습니다.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 스토리가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다. 예. 그리고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다 작업을 마무리 다 해놓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사장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I am he,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의 이사야서 35장 3절에 보면요, 창세 이래의 메시아가 아니고는 창세 이래의 소경이 눈을 뜬 적은 없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못 듣는 귀 듣게 할 것이다. 못 걷는 사람 걷게 할 것이다 하셨거든요. 이 소경 사건이요, 첫 번째 일어난 창세 이후에 못 보는 사람을 첫 번째 눈뜨게 한 그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었다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I am he, 내가 바로 그야 라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35절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나이까? 내가 믿고자 하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고, 여러분 이 맹인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쫓아낸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사도 요한이요, 이제 성경 전체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기록하면서 가장 알리고 싶어 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알리고자 한 복음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서의 센터예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증거하는 이 내용이 전체 복음서 내용의 핵심 센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신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도요, 성령 강림한 그 이후에 2장 3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시고요. 성경을 펴시고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우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정시키셨고 증거로,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다 이 바리새인들 또 신학적으로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변론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공청회 열어가지고요 전부 다 그들의 말을 맞받아 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님이라는 증거,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들의 말을 이기셨어요. 그들을 KO시키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가고 안 계셔도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데 문제 없도록,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는 증거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증거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 37절 말씀.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말이 즉시로 뭡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잖아요. 22절에 보면 힘을 더 얻어서 막 그냥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이 막 결박하려고 하고 끌어가려고 하고 막 음모를 꾸미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자기가 확인했거든요. 확신하고 있거든요. 만났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요.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80도 변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15일을 거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라비아 광야 갔다가 왔는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 3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알고 막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 서로 보냈다. 다 서로 가가지고 10년을 있게 되는데요.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막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흩어져서 무엇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교회가, 유대에는 유대 교회가, 이 갈릴리 지역에는 갈릴리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런 교회들이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새 사람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 또 우리 장기길 석자들, 또 예배가 되지 않고 있는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도 우리 복음 듣지 못하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새 사람 품고 여러분 하루에 3번 이상 3분 이상 기도하면서 또 3번 이상 만나요. 만나서 음식도 드시고 만나서 또 복음도 제시하시고 어떤 분은 사랑하는 동생을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안에 또 가족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이번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 헌신 예배로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아까 찬양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전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도 빠져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은혜 너무 크고요.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얼마나 놀란 주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마무리해 놓으시고 주님이 다 그가 그리스도심을 친히 증거해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성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인도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 되거든요.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증거하시면 되죠. 죄의 죄책감에 눌리고 고통하는 자들 괜찮아요.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옥의 문제까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원하는 거 더 이상 없어요. 이런 고백이 왜 그런가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과 유대교의 이 교회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팔레스틴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이런 우유곡절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건들 일들도 있었지만 이 당시의 황제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자기의 사진을 걸어놓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황제가 37년에서 40년 동안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막 온통 신경이 거기에 다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것이 그때는 여러분 눈 돌릴 겨를도 없었지요. 예?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부정하게 모독하고 지성소에다가 사진을 걸어놓게까지 하는 황제 사진을 걸어놓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우유곡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리하여 평안히 든든히 서가도록 역사하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평안하게 하셨고 든든히 서가게 하셨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위로 속에 환난 시대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의 위로 속에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안나 목장도 힘내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주님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천주교가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천주교가 교리도 많이 다르고 창세기는 신화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단이라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마음속으로 무슨 구원이 있겠어, 하나님 말씀을 신화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신부가 하는 강의 들어봤어요. 자살하면 구원 못 받아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거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 그거 강조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젊은이들보다도 어르신, 오늘이 노인의 날이잖아요. 예, 이걸 보게 되니까 10만 명 당에 우리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31명이 한답니다. 10만 명 당에. 근데 60대가 51명, 70대가 79명, 80대가 127명. 이게 이제 돈도 없지요. 자식들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지요. 몸은 병들어 있지요. 극단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나 목장 어르신들 어때요? 복음을 가졌으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우리 김동주 권사님 집만 가도요, 교육자들 막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죠. 선교사님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죠. 세계 선교 가정에서 하고 계시다고요. 교회만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셨으니 복음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